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62장 10절까지인데 제가 9절까지라고 올려놨네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1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 62장 1절에서 10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할 전도의 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고 이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열리게 될 전도의 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려진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원색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에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할 전도의 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뭔가, 또 지난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들의 쭉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이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의 왕들이 우리에게 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 이름, 새로운 이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잠깐만요. 카메라 위치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제자들의 특별한 새로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울도 바울로 이름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출발점이 있었던 것처럼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들이 또 어떤 분야의, 전공 분야의 연령별로 태영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또 각 분야별로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새 이름을 2020년에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게 될 왕관. 그러나 이 왕관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왕관이라기보다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왕관이겠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들은 일반적인 파수꾼의 사명 중에서도 이제 깨우는 사명들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완전 불신자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들도 함께 하지만 기존 신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200개 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 복음의 내용과 색깔,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깨우는 사명이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 증거를 가지고 가서 깨울 것인가? 물론 저희 교회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고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그 나라의 증인으로 서서 가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가 넘는 나라를 가서 전해본 바로는 10만 명, 20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여러 나라 와서 집회를 하고 많은 세미나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들 다 잘난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정도 큰 목회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소리만 하고 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성경대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끝의 방향들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끌고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 왔다. 구약 39권의 예언된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진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로마 군병들을 없애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대처 하나하나도 자기 생각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66권에 지금 내가 잡혀가야 되리라고 된 시간표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혀가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 성령으로 임했고 성령으로 지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을 놓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전했다니까요. 그러면 당대 세계문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감동 주고 은혜 주는 메시지들, 프로그램들 막 다양한 걸 가지고 감동 줘서 5만 명, 10만 명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짜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복음서 안에 있는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졌다면 그 개인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오직 방향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들보다 훨씬 큰 교회, 훨씬 큰 목회 경력과 훨씬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진 그분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도 방법론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66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밝히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이 복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비롯했던 성경의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전도 운동으로 인도를 받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온전히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를 한 게 아니고요, 신학적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이냐?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 핵심을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죠. 유대인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표현을 한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군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사야 6장에 나왔던 이 땅의 거룩한 씨의 실체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색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적인 부분만 던져주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짓는 걸 목표로 띄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이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돌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66권을 클리어하게 딱 정리한 사람들은 이 66권의 핵심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 운동을 놓고 사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에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디오피아에는 그 내시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이게 소통되는 사람들과 함께 당대 세계 국마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메시지 때 보면 저희들이 막 몇백 명 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땡감을 되게 칩니다. 우리가 잘났다, 내 잘한다 이래서 땡감 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강단에서 뭘 전하고 있었는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원색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저주를 받게 만드는 목사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강단의 원색적 복음이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되게 강조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본문을 열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가 된 거고,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을 저주받을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큰 역사를 이루고 온 것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21강 33강을 통해 또 25강을 통해 지식을 전달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 전달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앉혀놓고 신학 강의를 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다섯 번째가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기도. 그러면 이 기도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번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는데, 성소의 뜰에서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의 뜰에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예전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구약시대 때는 사용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사명, 왕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임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자들만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 아니죠. 일곱 번째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할 전도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원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일 교회가 10만 명이 있다고 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만 명을 500명씩 나누어서 500명씩 5,000명입니까? 예, 나누어서 200개 나라마다 500명씩을 이사시켜가지고 교회를 하나 삐깔나게 하나 지어서 500명을 거기 보내서 200개 나라마다 500명 아니면 5,000명짜리 교회를 200개 나라마다 다 세운다고 해서 당대 세공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원석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몸부림치는지를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많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100억짜리 200억짜리 교회를 자꾸 짓는데, 유럽에 세워놓은 교회,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에리어에도 교회나 이렇게 카톨릭 성전 지어놓은 거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잽이 안 되고 예술적 가치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일날만 되면요 가득가득 찹니다. 가득가득 차 있다니까요. 단일교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수도권만 해도 몇만 명, 10만 명, 매주 10만 명씩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개씩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 한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끝은 뭔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나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부분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우리 교회가 막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가 포커스가 일단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합당한 제자가 몇 명인가, 그 포커스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 3년이면 1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명씩만 세워가도 딱 30년 정도 가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게 이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한 명을 놓고 2020년에 한 명을 놓으면 2명이죠. 이 2명이 한 명씩 놓으면 4명, 그 다음에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3년 동안 우리하고 연결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진짜 100배, 정말 이분은 그날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3명 나왔냐? 제가 볼 때 3명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봐도 야 저분은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총칼을 들이대도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30배, 60배, 100배처럼 좀 다르게 사용되는데 저분들은 진짜 100배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쉽게 안 만나진다니까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전도 문입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한 명이 그 수가성 전체를 깨울 수 있는 전도 문이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한 명이 예루살렘 전역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모든 법정에 모여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딱 되는 전도문이 누구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입니다. 누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홈리스 안전뱅이 같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전역을 깨우는, 물론 그 역사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시험 환란이 시작됐지만 저 사람이 전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늘 만나고 늘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문을, 한 지역을, 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전도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대학은 다르고 오순절 마가이집 다르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늘 봤던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로 저들에게, 저 안전뱅이에게 전달해야 될 성경의 복음의 내용, 그 내용 자체가 필요함을 딱 깨달은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음을 받았던 그 성령,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그 안전뱅이에 전달한 거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됐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뭐 엘리트도 아니고요, 뭐 영향력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막 그 동네에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는 뭐 정신병자라든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자꾸 건드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얄팍한 편법이나 방법을 갖고 찾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어떤 미주 지역에 한 400개 이상을 다니면서 대학 선교팀을 가지고 선교를 해보고 또 한 50개가 넘는 나라를 가면서 딱 내린 결론이 뭔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론도 아니고 큰 교회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 조금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한데요. 딱 하나요. 그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답입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제가 사도 바울처럼 되면 되고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엄청난 답이 그겁니다. 즉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일 만한 이유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런 제자를 만나게 만들 만한 내용, 방법, 목표를 내가 선명하게 가질수록 그 만남들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할 전도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문이 열리고 닫히고 시간표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21강, 33강, 25강을 외운다고 해서 전도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씩 열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하는 발걸음의 그 생명운동은 지속되게 돼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하루에 평균 외국 사람들을 한 3, 40명 정도를 만나는데 짧은 영어인데 엊그저께는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있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이가 이제 눈에 문제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어린이 병원에 가서 보는데 막 그러니까 지금 뭐 볼 수 있다 안 볼 수 있다는 아니고 굉장히 좀 정확하게 뭐 병명은 모르겠는데 어떤 눈에 문제가 왔다 그래 제가 셋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듬떠듬 영어로. 나도 걔가 2살 때까지만 보고 평생 못 본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실 일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게 됐고 이 아이가 너무 기쁘게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지만 얼마 전에는 영어로 책도 쓰고 눈 뜨고 공부하는 애들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잘해서 A 플러스도 받고 그 선생님들도 되게 놀란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런 많은 문제도 그 자체가 응답이다. 혹시 당신 아이가 못 보게 된다더라고 디모데라고 그러던데요. 영원히 못 보게 된다고 해도 그걸 찬송으로 기도로 바꾸라. 사탄이 쳐다볼 거다.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라고 고백할 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건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건지 하나님도 하늘의 천사들도 사탄 마귀 귀신들도 당신의 입을 쳐다볼 거고 결국은 당신 아들이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자기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분이 뭐 펑펑 울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는 또 울며 힘나잖아요. 힘나가 영어가 뭐 더 잘 되더라고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분 카톨릭 여자분인데 뭐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은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복음 메시지 내용들을 전달해주면 너무 기뻐하던데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 모르지.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요? 3가지 직분인데. 왜 3가지 직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3가지 근본 문제니까.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선지자. 그 지식을 말해주는 게 답이 아니고요.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들, 내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뭘 위해 살아가는가. 최근에 어떤 한국 그 아저씨 한 분을 만났는데 미국 아가 막 아내 몰래 카지노를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몇십만 불 날린 것 같아요. 안타깝죠.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은요, 쉽게 돈을 다 써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를 이제 오스카라고도 부르는데 오스카상 4개를 받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볼 때는 10명 물어보면 8명은 봤어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대단한 거죠. 또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영어 서브타이틀이 들어가잖아요. 자막으로 미국 사람들 영화 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외국 영화도 더빙을 해갖고 영어로 바꿔서 자기들이 보면 보지 자막으로 잘 안 보는데 자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기생충
영화를 많이 보는지 아느냐니까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왜 많이 보는지 아느냐? 미국 안에 기생충들이 많아서 공감이 되니까. 아마 헐리우드의 그 작품을 뽑았던 모든 영화인들, 그 아카데미 작품상은 영화인, 제작사, 감독, 배우들 이렇게 한 8,000명 넘는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투표를 해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야별로는 또 분야별로 투표를 하지만 작품상은 8,000명 넘는 사람이 다 투표를 해서 1등을 주는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한테 붙어있는 기생충들을 많이 봤으니 자기를 울고 먹는 사람, 자기도 울고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붙어서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감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요. 교회의 덕을 보기 위해서 들어붙어 있는 영적인 기생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교역자들이 많은데 교역자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월급 막 꼬박꼬박 요구하고 더 막 왜 목회자들 안 줘.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목회자들 막 20명, 30명 되면 그 월급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아예 자비량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처럼 도움 안 받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거 돈 가지고 밀어가지고 선교한다면 200개 나라를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복음의 원색적 내용만 주면 돼요. 성경의 전도의 방법 그대로만 전달해 주면 되고 성경의 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돈이 필요합니까? 간다기 영왕의 큰 국고를 맡은 경제와 정치에 영향력을 주는 포지션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볼로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볼로한테 필요한 것은 그 아볼로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박식했던 그 아볼로에게 어마어마하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성경에 대한 박사가 말하는 그 내용에 이제는 핵심이 뒤바뀌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브리스겔 아굴라가 한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아볼로가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토탈적인 핵심 중의 핵심은 원색적 복음 그대로를 포커스를 바꿔준 겁니다. 그것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한 50개 나라 가본 바로는 훨씬 저보다 인격적으로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게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원색적으로 이것만 왜 날마다 강단에서 왜 성경을 열 때마다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그들이 잘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딪혀서 남은 생 이것 때문에만 살겠다라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한 분씩 나올 때 진짜 기쁜 겁니다. 근데 3명 정도 이상은 나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기도 제목 하나 했어요. 저보다도 더 미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 복음에 완전히 한이 맺힌 그런 분들 만나서 내보다 더 독한 목사가 있구나. 더 독한 선교사가 있구나. 그런 분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조금 비슷했던 분이 그 쿠바의 아놀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저하고 동갑인데 저는 저보다 한 10몇 살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를 까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었는데 엘살바도르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가 찾은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하도록 강단에 딱 서게 했는데 와, 이분이 막 목이 찢어져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데 그때 막 저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막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막 구승의 목사도 그때 막 눈물 계속 흘리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아, 쿠바는 안 망하겠구나. 진짜입니다. 그거는요, 돈 몇십억을, 몇백억을 받았다? 교회를 몇백억을 건축을 했다?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 확 몰려든 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학교
거기를 딱 살리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과의 그 딱 한 번의 만남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는 기쁨.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줄 그 전도문. 계시록의 3장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문을 능히 열었습니다. 완전히 열어놨다니까요. 그 포커스로 오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약탈당하고 사탄마귀 귀신에게 쏟아버렸던 은혜들, 복음의 내용들, 전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하겠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게 하지 않게 할 것은 우리의 수고로 얻은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지만 결국은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과 내용,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내용, 추수할 수 있는 방법, 추수해야 될 이유와 방향, 그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의 전도가 방법이고 성경의 끝이 목표라니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누가 성소의 뜰에서 마실 수 있냐? 거둔 자가.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추수할 곡식은 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죠. 추수할 일꾼이 바로 이 전도의 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왜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거라. 백성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 도피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8개 정도가 곳곳에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빨리 도피성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왕복 2차선 정도 넓이로 몇 미터가 되는 넓이로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빨리 뛰어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가다가 엎어져서 지금 유튜브가 연결이 안 된다는데요. 나중에 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빨리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200개가 넘는 나라가 몰려들 수 있는 교회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문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등록에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너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성도들은 아무 힘없이 그냥 교회로만 끌고 오면 교회에서 처리하는 형식의 교회 형태로 발전됐는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주일교회와 흩어지는 평일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현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단 하루, 그것도 딱 2시간 정도의 예배 포커스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모든 만남, 모든 가는 장소, 모든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생명운동이 지속되도록, 말씀운동이 지속되도록, 제자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평일교회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말은 주일날 모이는 교회의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대학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직장 안에, 현장 안에, 집집마다 집어넣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을 교회로 바꿔놓는 그런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번들이라하게 크게 지어놓는 것보다는
파고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도피성을 방주를 지어 놓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AD 313년 예수님이 죽고 12제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AD 31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정도 지난 동안에 로마 안에 곳곳마다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를 그려놓고 이 교회 운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지어놓어 보세요. 다 잡혀가는 거지. 아무리 극심한 핍박심 환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는 원래 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무슨 에볼라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무슨 인터넷 예배를 한다 그러는데, 북한 들어가 있어도 모슬렘권에 들어가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메시지도 나누고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걸 나눌 수 있는 지금 더 좋은 시대가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더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읽게 될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요. 감옥에서 메시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더 확산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갑자기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나니까 10,000명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연한 사도들은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 기질이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와 여기만 해도 10,000명인데 내가 여기서 목회자하고 담임 목회하면 뽀대가 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전에 오는 사람보다 물론 건물은 없어도 힘이 나는 그거 폼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흩어버리니까 그때 빌립이 혼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는 성령인도 받아가는데 12 사도에게도 붙여주지 않았던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전도의 문을 빌립 집사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탄생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거의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은 부목사격이었는데 1년간 몇 년 안 돼요. 1, 2년 모여있다가 바로 담임 목사, 부목사가 3, 4년 정도를 2차 전도여행을 돌아버렸다니까. 현대 목회처럼 강단을 짓고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단에서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목회 형태가 아니라 강단 지켜라 그래가 강대상 훔쳐가지도 않는데 그걸 자꾸 지켜라 그러는데 문 잠가놓으면 안 훔쳐가잖아요. 강단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단에만 있는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못한 겁니다. 전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회는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만 말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할 거니까 현장 안 가도 우리 교회가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강하고, 좀 초창기 웨슬레 감리교회는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결국은 모이는 교회 형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포커스를 놓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는 아예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돌아갔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깃발 들고 있는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 마나엔, 중직자들에 의해서 딱 안디옥 교회는 움직여지고, 1차 전도여행은 담임 목사, 부목사가 3, 4년 동안 아예 교회를 안 왔어요. 선교를 하러 돌아다녔다니까 계속.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양육하고 또 2차 전도여행 나가고. 사도 바울도 한 교회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계속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 움직이면서 각 교회들의 서신도 보내고 전도 바람 계속 일으키면서 사실 로마 교회까지 뻗어간 겁니다. 물론 뿌리 내린 그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고 양육하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깨우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들도 필요한데 사도 바울만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빌립보에 2년 6개월 또 에베소 교회 딱 이렇게 있으면서 양육하고 또 계속 움직이면서 이 바람들을 일으킨 거죠. 골로새 4장을 펴보십시오. 이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 로마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사실은 서신을 써서 보냈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걸 들고 전달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훨씬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훨씬 확산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목사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뛰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는 개척교회 이상을 못 넘어가요.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모으기 위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아니고요. 정확한 생명운동, 정확한 말씀운동, 정확한 제자를 세우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다 보면 말씀운동이 이제 지속되기 시작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다 보면 지속되는 제자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제자 세울 수 없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말씀운동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다고 해도 그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터져야 됩니다.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생명 받은 사람도 살지만 생명을 전한 우리의 영혼도 소생케 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나처럼 하게 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인생 들이고 뛰는 분들이 나왔거든. 저는 유심히 봅니다. 제가 지금 50인데요. 50년 동안 이런 분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막 경제 후원 든든하게 해주고 막 많이 지원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붙겠죠. 근데 진짜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지속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돌려보면 나를 하나님이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그게 이제 더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아서 뭘 전달하겠다는데 그건 코미디잖아요. 진짜로 내게 생명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풍성해지면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에게 열려질 전도문이. 처음에는 그냥 영접만 할 사람이 열려지다가 다음에는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정도로 끝나버리지만 다음에는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말씀만 듣고 전도는 관심 없고 그냥 복음만 많이 들으면 좋아. 그냥 말씀만 들을게. 이런 사람들이 또 많다니까 그럼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임하면 말하자면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이 말 하라고 말 안 해도 이 말씀 들고 다른 사람한테 이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또 생명운동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말씀운동을 뛰는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고 나에게 열려진 전도문의 시간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가 이렇게 살겠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나 내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을 믿게 됐는데, 정말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고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그럼 막 말해주고 싶어진다니까. 진짜 초대교회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말씀운동 열리게 돼 있고, 제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넷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자 5이라 부끄러워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물동이 갖고 왔지만 정확하게 복음, 내가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로라,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에 막 동네 사람들 다 깨워버리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복음이 딱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열려지게 되는 게 전도문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이가 세례를 받자마자 흔연히 딱 한 번의 만남이지만 더 이상 도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정도 딱.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포커스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제자가 일어나는 포커스가 우리는 1번 포커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와 있는 후대들이나 새가족들이나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작업들이 같이 가야 되죠. 일단 우리 교회는 거의 70, 80%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고리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미 기존 신자 복음을 알고 이미 성경 지식도 갖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자기 인생의 끝은 어느 방향으로 가있는 모르는 것들을 먼저 깨워서 그들이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제가 스리랑카 말을, 제가 네팔 말을, 제가 중국 말을 배워가지고 막 생명 불신자를 살려도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제가 배우는 동안 뭐 5년, 10년 배우고 있는 동안에 주님 오는 시간표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중국말 완벽하게 하고 그 나라를 살리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선교사들과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불씨를 놓기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도로 200개 나라에 그분들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명씩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찾아지고 있어요. 제가 누구다 말씀드리긴 뭐한데 딱 모든 거 내려놓은 거 딱 볼 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 제자 맞다. 성경의 복음이 저분의 복음이고 성경의 전도가 저분의 전도고 성경의 끝이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의 끝이 맞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요렇게 30년만 가면 됩니다. 저는 딱 30명만 세우는 거지만 이분들이 한 명씩만 세우겠습니까? 1년에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막 몰려들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되고 이런 건 아니라도 각 그 나라에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급성장을 해가 막 숫자가 500명, 1000명으로 확 늘어나는 성장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부딪혀서 그렇게 성장되면 제일 좋은 참된 부흥이겠죠. 한 명 한 명씩 진짜 성경의 복음들이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이 부딪혀서 모여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를 여러 가지 불시험과 핍박시험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만나게 할 선교사님들의 문. 물론 색깔이 100배가 아닌 분도 있어요. 60배인 분도 있고 30배인 분도 있고 그냥 저희 교회를 좀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야 돼요. 불시험을 통과해 봐야 돼요.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되 진짜로 선명한 분들이 결국은 함께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손잡고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한 번도 안 만나고 연락 안 해도 성경의 복음이 통하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 끝이 통하면 똑같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20년 만에 한번 딱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중심. 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통하는데 늘 매일 만나서 밥 먹고 매일 어울려 다니고 매주 봐도 이게 안 통하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결국은 진정한 성도들의 교통은 영적인 교통, 메시지와 성경의 복음으로 교통하고 성경의 전도로 교통하고 성경 끝으로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 우리 교회 분목사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다 이렇게 딱 이름 걸어놓고 건물망처럼 쥐고 흔들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요. 딱 한 번 만나고 안 만났던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는 천국에서 만났겠죠. 근데 빌립이 했던 사역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했던 사역들 천국에 딱 만났을 때 클리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 30년 만에 만나보면 똑같을 겁니다. 색깔이.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이다? 그럼 둘 중 하나는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전도, 변질된 전도가 된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퓨어한 가스펠 메시지 그대로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반드시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라면 성경의 끝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끝을 향하지 않는 전도는 성경의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끝을 향하지 않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요. 동기가 들어갔고 목적이 들어갔고 개개주의가 되었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복음, 그게 믹스되어 있는 전도, 믹스되어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상전들과 종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려면 절대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믿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해놓은 영생주식으로 작정해놓은 자, 지금 내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내 눈이 그 사람이 진짜 합당한지 평안을 받을 자인지 옥토인지 못 보기 때문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눈이 어느 날 딱 바뀐 것처럼 이번 주간에 또 일평생에 바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뭐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니, 감옥에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지난번 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야만 돼요. 그럼 누구를 우리에게 붙이겠냐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리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다.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베드로에게 안 붙이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요? 심하게 말하면 베드로보다는 더 원색적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베드로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면 초대교회 10,000명 데리고 같이 이렇게 폼 잡는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평신도를 통해, 아볼로도 왜 바울을 통해 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했을까? 그 목회자를 깨웠을까?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 역할도 중요하고 중직자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역들을 중직자들이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빌립, 스데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의 발걸음,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뭘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선명한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들 칼도 똑같은 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 통해가 칼을 하나 사러 간다고, 주방용 칼인데 그 무슨 쌍둥이 이렇게 그림 있는 그 무슨 마크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칼인데요. 그거 갔더니 이 사람이 그거 딱 달라니까 딱 가더니 열쇠로 무슨 칼을 딱 열어가
딱 들고 뭘 보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칼에다 진짜 종이를 쓰고 올리니까 그냥 종이가 싹 나가는데, 그 옆에 그 월마트 이런데 그냥 마트 같은데 가면 몇천 원짜리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틀려요, 이게요. 날카로움이. 그 선명한 날카로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이 제도를 하는 거 있거든요. 기계 예주면 컴퓨터는 옛날 제도 같은 걸 하면 그 펜 하나가 독일산, 일본산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냥 사인펜 갖고 그려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딱 그 용지에다가 그릴 때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딱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있다니까. 고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싸게 이렇게 사는 고기하고 완전히 한우 막 특등급 고베, 그 일본 고베에서만 그거 딱 하나 딱 먹으면 틀리잖아요. 싸게 파는 배.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배 한 조각 딱 먹어보면 당도가 다르거든. 사과도 그냥 일반 파는 사과하고 막 거창해서 파는 그거 딱 먹어보면 당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복음을 어떤 복음이냐, 얼마나 선명한 복음이냐,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거냐, 그것은 맛을 본 사람만 합니다. 한번 딱 맛보고 나면 딱 나중에 알아요. 아니구나, 이게. 이 틀리구나. 이게 뭐가 섞였구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만 딱 가봐도, 짜장면집만 가봐도, 오늘 딱 먹으면, 이게 옛날에는 짜장이 굉장히, 돼지 기름 같은 걸로 넣어가,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맛있던데, 뭔가 짜고 왜 이렇지가, 혹시 주방장 바뀌었어요? 물으면 영락 없다니까요. 그게 똑같이 시커멓게 그냥 짜장을 범벅을 해놨다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떡볶이 하나 보세요. 생활의 달인. 그냥 빨간 고추장 풀어가 떡 넣고 비벼 먹으면 떡볶이입니까? 아니요. 그 국물을 뭘 달해놓고 몇 시간을 어떻게 하며 그걸 쌀떡으로 할 건가 밀가루 떡으로 할 건가 그걸 또 적당히 섞을 건가 그 떡을 할 때 막 뜨거운 물에다가 막 익혀서 떡을 만드는 별의별 그것 따라 다 틀리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칼을 가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그들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거기를 탁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렇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 잡고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어줍니다. 그게 시간표가 딱 되고 맞다면 열리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다. 로마 복음화를 두고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마땅히 할 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하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진짜 저 사람에게 시간표에 맞는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빨리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열고 그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임한 전도의 문을 놓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게 된다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을 놓고 더욱더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며 정말로 성경의 전도가 나의 인생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인생의 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